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증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 말씀은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었던 이 오순절,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큰 바람과도 같은 소리가 이 교회 위에 임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각국 타지에서부터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다른 11사도와 함께 서서 거기에 모였던 교인들이 함께 있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그 말씀 바로 그 대목이에요. 이에 여러분, 앞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앞전 말씀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영문이었는지, 곧 그들이 각 사람 각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이제 밝히 보여주는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얘기했고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하면 오늘 이와 같은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곧 당신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전했던 것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특별히 코로나19의 시대에 있어 이제는 뭐 해외여행도 다 갔다,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모이는 것도, 어쩌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도 이제는 다 물 건너 갈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실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익숙했던 것들이 그립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마스크 쓰지 않고, 도리어 마스크 쓰고 다니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참 그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어색했던 그 과거가 그립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오늘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기를 꺼려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지, 어찌 예배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누군가를 이끌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전파가 두려운 것은,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에게 전했을 때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할 이 그들의 이 차디찬 시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는 말씀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첫째, 그들 또한 악의에 찬 세상 앞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앞서 그는 지금 이 현상에 대하여서 설명했어요. 즉, 예루살렘 교회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내 생각, 내 말, 혹은 내 계산이나 세상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저 사람들 새로 나온 술 취했나 보네, 정신을 잃었네,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그 이야기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합니까? 앞서 설명하고 대답했어요. 이거는 세술에 취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들은 바대로, 본 바대로,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대로 말하거나 보거나, 또한 소망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바라보는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물었을 때 설명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여 있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귀 걸릴 만한 얘기를 했단 거예요.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또한 그 옆에 있었던 11명의 사도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위기 앞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세상의 악이 앞에 서 있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은요, 경건하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로 따지면 성탄절 귀하죠, 부활절 귀하죠, 추수감사절 귀하죠. 이것과도 같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 귀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명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그 중에 하나가 칠칠절, 그 중에 하나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들은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추수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7째 주간이나 감사하고 예배하는 오늘 그 일을 위하여서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저기 저 타국, 그래서 예전에 보셨던 그 지도 기억하십니까? 로마 전역에 정말로 아프리카, 유럽, 그리스, 터키 온갖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열심이라면,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그 신앙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혼자 옵니까? 자식들도 함께 오고 아내도 함께 오고 가족들도 모시고 오고 부모님도 함께 오는 오늘 이와 같은 민족의 대이동이 언제?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일수록 누구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잘 될 거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내가 안 된다면 그건 누구 탓? 하나님 탓이지 내 탓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잘못이 있다, 너희들 문제가 있다, 너희들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주어졌고요, 주께서는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그 문을 열 것이다 하시며 실로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열심을 내던 사람들일수록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 치명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때, 여러분, 실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 모여 있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지금 제자들 앞에 다시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지금 이것이 무슨 영문인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물어봤으니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들이 죽인 예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들은 세상이 보이는 그 차디찬 시선 앞에서, 악의 앞에서 주눅들기 쉬운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러한 물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그들에게 놀랄 만이만큼 있었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갈릴리에 모여 살던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들이 우리로 따지면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던, 저는 프랑스 말을 배운 적 없거든요. 갑자기 프랑스어로 막 봉유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막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갑자기 우리 목원사님께서 갑자기 아랍어를 하는 거예요. 아살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은호가, 도윤이가 막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정도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대추야자 열매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대추야자 열매를 말린 것을 여러분께 갖다 드렸는데요. 한국 분들이면 아마 열이면 한 8 정도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달아요. 대추이 한 40배 정도 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단 음식이에요. 열량이 정말로 칼로리 폭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추야자 열매를 제가 여러분께 갑자기 생뚱맞게 왜 보여드리냐면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이 대추야자나무가요, 이게 바로 종려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뒤흔들던 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예요. 즉 정확히 말하면 종려나무가 아니라 지금 이 대추야자의 이 나뭇잎을 따다가 예수님께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대추야자 나무는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영광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추야자 나무는요, 죽으면 그 목을 잘라다가요, 모아다가 불을 사르거든요. 그런데 불살은 그 잿더미에서 뭐가 자라난 줄 아십니까? 대추야자 씨앗 싹이 다시 자라납니다. 죽지를 않는다는, 그래서 학명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피닉스, 불사조라는 학명을 갖고 있는 게 이 나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이 나무는요, 왕가의 상징이었어요. 왜 대추야자 나무의 가지를 흔들었느냐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유적지를 가보시면 기둥이라고 하죠. 기둥 주랑마다 그 윗부분에 대추야자 나무의 형상을 하는 이 형상이 거기에 그게 깎아져서 모양이 나져 있어요. 대추야자 나무의 문양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영웅의 상징, 왕의 상징, 왕권의 상징이 바로 이 승리의 상징이 대추야자 나무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대추야자 나무의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들은 생각하길 예수님을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왕으로서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로 그 고백은 앞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른 것에서도 드러나는데, 여러분, 다윗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앙과 또한 믿음과 또한 그 왕권과 민족주의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 이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결국 이 사람이 뭡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들이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봅니다. 앉은뱅이를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안못 보는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구원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사람들은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단 한순간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처럼 무엇해요? 믿질 않아요. 믿기를 거부합니다. 즉 기적과 표적이 아무리 있어도 이미 등 돌린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여러분, 기사와 역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을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사와 이사가 있으면 우리가 믿을 것 같고 그들이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무리 모여 있었어도, 그래서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성도들에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영문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 있었어도,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역사가 오늘 신기한 일이 이 가운데 있었어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학을 떼다시피 느꼈던 거예요.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이 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 어느 순간에 바라바와 함께 맞받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목소리 핏대 높여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눈앞에 있었던 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곧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꿈을 꾸게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차지찬 악이에요. 그 세상의 차지찬 시선과 그 악의 앞에서 우리는 마주 보아야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이 꼭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곧 예수를 믿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로서 반드시 마주보고 돌파해야 하는 현실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그들 가운데 허락하세요.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여기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또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해 오늘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시는 소식이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우리가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짧지 않은 내용인데요,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전파하기 시작해요.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그가 무엇을 빗대어서 무엇을 근거로 삼아 이야기하였는가 하였더니, 바로 그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이 다윗을 근거로 삼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을 근거로 삼아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찬송시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결국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있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있어서 기뻐하며 희망 중에 삽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보여서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기쁨이 있음을, 이 기쁨이 충만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백을,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이 다윗의 고백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을까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보다도 더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일제 침략을 받은 우리나라처럼 로마의 침략을 받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이라는 그 왕을 앞세워서 이 이스라엘 땅을, 곧 오늘 우리나라를 지금 로마가 지배하던 때가 바로 오늘 이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마음에 아픔이 많았어요. 눈물이 많았어요. 답답함이 많았어요. 괴로움이 많았어요. 한치 앞을 어떻게 확언할 수 없는 참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사모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지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생명의 길 위에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오늘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헷갈리지 아니하는 온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 그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기를, 29절이에요.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즉 다윗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묘가 흔적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살아 있었던 역사 속의 인물이라 여러분 그가 이야기할 때 정리할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이요. 마치 그 트마리 나무가지처럼 종려나무 이 나무처럼 죽지 아니하는 신앙의 당사자 있던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런데 그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인물이 뭐라고 얘기해요? 30절부터 31절까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무엇을 말했대요? 그 역사적 인물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승리자 다윗이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으므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진짜로 역사적인 사실대로 그가 고백했던 것대로 당신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인정하고 또한 의지하고 바라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말과 같이 그대로 어떻게 됐대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길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또한 그 옆에 있었던 11사도와 또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왜 이 몰려든 유대 경건한 이 유대민들 앞에서 도망치지 아니하였는가? 도리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명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오늘 그들이 진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움켜쥐지 않은 인생이 된 거예요. 세상에 붙들리지 않은 인생이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인생이 된 거예요. 눌리지 않은 인생, 흔들리지 않은 인생, 항상 기뻐하며 생명길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걸을 수 있을 만한 탄탄한 인생이 되기를 그들이 무엇에 충만함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따라 오늘 그들이 경험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그들은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무엇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리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의 그 두렵고 떨리던 마음과 의심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떨쳐지게 되고요. 그들에게 있었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아지고 치유되어지고 그 보혈로 씻어지게 됨에 따라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악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 그 차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위시하여 그들이 함께 증인이 되기를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그가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무엇을 앞서 말합니까? 다윗의 고백을 말하기를 내가 35절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언어로서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너가 너를 괴롭게 하는 이 사탄을 너의 원수 같은 이 세상을 오늘 인생의 그 모든 아픔과 그 죄와 그 사망을 내가 너로 하여금 짓밟을 수 있는 날이 딛고 설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올 때까지 너는 어디 붙어 있으라고? 내 옆에 있어.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원수로 삼는, 나를 원수로 삼는, 나를 괴롭게 하는 오늘 그 원수로 내가 딛고 일어설 날을 나에게 허락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너는 내 곁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근거하여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붙어있을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맞서 이기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임을 오늘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한 것이에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오늘 증거하기 위해선 우리는 다음 세 가지의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려야 해요. 깨달아야 해요. 그것은 첫째, 앞서 정리합니다. 세상의 악이 앞에 서는 일, 여러분 그것은요 피할 수 없는 과정인 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어요.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때 반드시 무엇도 뒤따릅니까? 세상의 유혹도 뒤따릅니다. 세상에 우리를 향한 악의도, 그 사탄의 역사와 계계도, 또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일들과 사건과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세상의 차짓한 시선이나 악의 따위는 없을 거리라고 했던 우리의 착각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 그와 같은 무너진 세상, 정말로 어그러진 이 세상이 아니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겠느냐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복음이, 그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필요할 만큼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셔야만 그곳이 천국이 되지, 예수님 없는 그곳은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그들의 삶, 모든 이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한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도 우리 앞에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과 아픔과 위기와 문제와 또한 이 세상의 악함이, 이 악의가 오늘 우리 앞에 있을 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바 둘째,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자랑하기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다 여러분의 삶을 몰라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또한 망각치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내가 음부 가운데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희망 중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잃지 않고 오늘 이날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하는 역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에 여러분 오늘 다음 세 가지의 적용을 여러분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자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어떠한 자신일까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없는 자신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세상 것과 뒤바꾸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값어치 여기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다시금 헤매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기를 증거하라, 전도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전도의 문제를 무슨 마치 교회의 사이즈를 늘리는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아픈 얘기를 할게요. 이 한마음교회를 일컬어서 우리 스스로 얘기하길, 죄송해요, 교만한 얘기입니다. 다른 것 다 잘하는데 전도는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전도는 뭘까요? 쉽게 말해 자랑하는 거예요. 생색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신학적인 거 여러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변증적인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그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학적인 어떤 대단한 변증적인 논리적인 철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풀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 우리와 같아요. 메마른 내 삶을 적셔주는 주님의 생명수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말로 전도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쉽게 말해 내가 교회 나와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함께 냉면 먹으러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냉면 먹으러 갔다 온 그 즐거웠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을 때, 예배했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내가 정말로 힘겹고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을 불렀더니 그 주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된대요. 그런데 전도가 없는 예배가 어딨냐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아픈 얘기 한댔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왜 깨졌을까요? 왜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이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교회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교만이 이 교회를 아픔으로 치닫게 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진짜 이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너의 인생과 가정의 진실로 전화위복의 당사자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 전도는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까지 한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당사자로 전화위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자신감을 가지고 믿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는 로또 맞았다는 둥, 여러분 말씀드렸죠? 로또 맞고 기사와 표적과 역사가 있어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뒤돌린 사람들은 등 돌려요.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우리가 믿을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그 위로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열린 마음이 주님의 역사를 누리고 그 역사의 당사자 되는 비결인 것을 기억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여러분,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무슨 말입니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증인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지 못하고 전하려니까 안 돼요. 당장 예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기쁜 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할 것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지를 않으니까 기쁜 척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성격상 안 되니까, 그거 잘 되면 어떤 사람?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사기꾼과 같은 사람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가정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마치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기쁘며 내가 희망 중에 거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를 그 목초로 인도하시는, 나에게 물과 꿀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 오늘 그 역사의 당사자, 바로 체험한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죽음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역사에 당사자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회적으로나 혹은 어떤 육체적으로나 어떤 관계적으로나 우리가 오늘 어떤 현실 가운데서 나 죽은 것 같아, 이제 죽은 것과 진비 없어 라고 하는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시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그 은혜를 공급받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들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셋째,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증거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거는 뭘까요? 고백하라라는 말이에요. 말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나 혼자 꽁꽁 숨겨두고, 여러분, 그래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몰래 숨겨뒀다가 그게 어디 있는지조차 나조차도 까먹는 오늘 우리가 되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저는 아직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사모님. 그렇지만 남자들 가운데 이렇게 비상금을 몰래 어떠한 책이나 어느 곳에 싹 숨겨놨다가 왜 갑자기 고개를 수그리시죠? 자기조차도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그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렇게 자꾸만 강조하니까 수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도 똑같아요. 주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숨겨놓으면 숨겨놓을수록, 꽁꽁 싸매면 꽁꽁 싸맬수록 나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곱씹어야 맛이에요. 주님의 역사는요, 전하고 말해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좋으신 은혜를 받아놓고 왜 숨기십니까? 주님의 그 크신 역사를 여러분 받아놓고 왜 우리가 숨겨야만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라 하시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증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증인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전하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진실로 이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한 사람들이 모이고 회복한 가정이 서는 오늘 역사의 현장이 되는 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증거하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증인이 되겠나이다. 언제나 어느 때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세상의 시커먼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먼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전할 만한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